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거죠. 그 비결이 뭘까요? 감사였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의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거죠. 사도 바울이 당했던 환난, 강의 위험, 배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지만 근데 그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택한 게 뭐예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이 풍성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긍휼, 여호와의 자비, 여호와의 친절, 이 은혜가 늘 머물기를 원합니까? 그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내가 만드는 거죠. 그 자리가 뭐냐 그러면 감사하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그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 뭐라고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가정, 그 장소가 있는데 그게 장소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반드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보면 10명의 문자 이야기입니다. 이 10명의 문자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국경지대였어요. 왜 여기 살았느냐? 버림받은 거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살지 않은 곳이에요. 외면받은 곳, 버려진 곳, 그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그런데 그 사이를 누가 가요?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적인 작정,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거죠. 무슨 작정이요? 이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그 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지나가는데 10명의 병자들이 멀리 서서 얘기해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얘기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치료됐다고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 보이라는 얘기는 너희가 치료됐으니까 벌써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코가 무너지고 손가락이 떠나가고 다리 떠나가고 눈이 짓물러지고 귀가 떨어지고 다 물러서 비참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이 가다 보니까 코가 살아나고 눈이 온전해지고 손발이 깨끗해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너희가 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을 텐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왜 한 명만 이렇게 왔느냐? 그러면서 그 한 명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때 그 사람에게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푸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이 뭐냐?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하는 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아니고 1명만 감사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에? 뭐가 많아요? 마스크 써서 그냥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감사하고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 속에는 원망 불평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감사하지 못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고 가장 감사가 넘쳤고 가장 기뻤던 때는 언제인가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난 그때는 똑같은데, 환경과 상황은 똑같은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땅을 봐도 하늘을 봐도 감사밖에 없는 거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미 그 속에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죠.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선물 치료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은요, 중한 질병이지만 외로운 병이에요. 다른 병에 걸렸으면 옆에 사람들이 간호도 해주지만 이 병에 걸리면 간호도 못해요.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치료되자마자 그리운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유하심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계속 입기 위해서는 계속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부어주기 위해서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늘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우연으로 생각해요. 우연이겠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사람들에게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운이 좋아서 그렇지. 그런데 그 운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미국 유명한 대학교에 예배 인도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내용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똑똑한 청년이 손을 드는 거예요. 아니, 꼭 기도해야 응답받는 겁니까? 그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의 말이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기도만 하면 그 우연한 일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한 일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한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죠.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때 예비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인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행복이 가득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느냐?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더 잘 사는 사람과 늘 비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초라해지는 거죠. 내 남편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내 자녀들에게 원망 불평이 생기는 거죠.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왜?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의 장점을 찾아내시고, 내 부모의 장점을 찾아내시고, 내 자녀의 장점을 찾아내시고, 내 남편의 장점을 찾아내시면 그때부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능력이 뭐냐? 내 삶 속에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을 이루는, 여러분, 그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감사할 것들이 수없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쓴 감사 노트,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때문에 고민하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하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자녀가 있다는 것이고, 자녀가 여러분 집에 와서 힘들게 하면 그 자녀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지금 내 집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옷이 적어서 못 입으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세요. 나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내게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세요.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나게 됐다면 여러분이 귀가 잘 들린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것이 수없이 박혀 있어요.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아내면 그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고 많은 것 중에서 꼭 원망할 것, 불평할 것, 비판할 것만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 축복할 것, 그것만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원망 불평은 누가 줄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저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말세를 만난 너희에게 증거가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따라 살다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거 제 얘기가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낸 사람들이 있나요? 거기서 감사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대박이에요, 대박. 여러분 자녀들이 환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자신의 부족을 모르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늘 감사해. 내같이 부족한데 써주셔서 감사하고, 직임을 주셔서 감사하고,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과분한 아내를 주어서 감사하고, 과분하게 이렇게 자녀를 주어서 감사하고, 감사할 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늘 원망 불평밖에 없는 거죠. 작은 일에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왜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했을까요? 10명은 유대인이었어요. 1명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어찌 이스라엘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상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버림받은 존재, 외면받은 존재, 자존감이 가장 낮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은혜를 받자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감사가 더 많아져요.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망 불평은 사라져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작은 일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맡기면 서운해하고 분노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 맡기느냐.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맡겨주셔서 감사하지요. 써주셔서 감사하지요. 여러분, 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연약함을 느끼는 사람들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더해지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아요. 왜 그럴까요? 인자심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입을 꼭 다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넉넉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나요? 에이, 뭘 그래요? 진짜로 그러나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내 자녀들이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넉넉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너가 복덩이가 되라, 이렇게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 나누어주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행복인데,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은 사단이 절대로 공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끌어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은 사단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원망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그 문에는 어떤 게 있나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에 있는 게 뭘까요? 평강, 건강, 물질, 관계회복, 모든 것이 그 문에 다 들어있어요. 그 문에 어떻게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라는 거죠.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산수의 플러스 기호와 같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진다. 이게 성경적이죠.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거죠. 감사는 마치 공과 같아요. 공을 딱 던지면, 벽에 던지면 어떻게 거기에 내게 다시 오는 거죠. 감사를 던지면 감사가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수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에모토 마사루인가요? 그분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연구한 거죠. 이 물에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 그러면 이 물이 육각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가장 흡수하기 좋은 입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감사합니다, 축복해, 사랑해. 제가 보약 한 모금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에 대고 바보, 멍충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입자가 가장 안 좋은 입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7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찾고 입으로 감사를 선포하면 내 몸의 입자들이, 혈액의 입자들이, 내 세포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표현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이 사람 외에는 감사할 자가 이렇게 없더냐? 너는 감사함으로 축복을 받았다. 감사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된 거예요. 오늘 우리까지 알게 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는 하늘 문을 열게 합니다. 닫혀진 것을 열게 합니다. 묶여진 것을 풀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의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잘 돼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면 점점 쪼부러지게 돼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제가 우리 감사 일기 쓴 분들을 봤더니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빼곡하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쓰잖아요. 이분들도 빼곡하게 썼더라고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감사하며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구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 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번 한 주가 감사로 가득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